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영적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들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도 눈에 안 보이고 능력도 생명도 눈에 안 보입니다. 사망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복도 저주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루고 이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생각은 여러모로 많은 불이익을 갖고 오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곧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안 보인다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 보이신 대로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중에 자동차가 먼저 출발하기 전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 앞에 길을 비춘 다음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한 사람들도 많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스타일, 누가 하는 기도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우린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초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도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께, 곧 은밀한 중에 계신 그분께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분이 누구시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치신 바를 보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있지도 않는 존재를 향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기도는 이렇게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실존하신다는 것, 그것을 실감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상대방을 알고 그를 인정하며 대화할 때에 제대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대화가 안 되지요. 비록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근데 그 말을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공통적인 주제는 하늘입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그 하늘을 성소라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소라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곧 이스라엘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에 하늘에 대하여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늘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곧 하늘에 대해서 알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시니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예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복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신기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곧 자신이 천국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천국이 진격해 들어온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에서 하늘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합니다. 다만 막연하게 알 뿐입니다. 없다고는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 하늘에 대해서 이웃 사람에게 소개할 만한 담력과 내용은 충분치 않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때 곧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 하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다음, 곧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공개하신 다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침례 요한 이후부터, 곧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으로서 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한데 무릇 침노한 자는 빼앗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부활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영생할 곳이 없어요. 최근에 116세 된 세계 최고령의 할머니가 이 땅을 떠났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116세가 고작입니다. 영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하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이 뭐냐?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하늘이라 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그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분임을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이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능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크다고 말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최고의 한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할 때에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하늘과 그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도 능히 그를 용납할 수 없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보다 크신 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 이것이 정확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늘보다 크신 분이다.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 그럽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그래? 내 목숨보다 귀해. 이 가운데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 말 안 듣고도 수십 년 산 거 보면 보통 믿음들이 아닙니다. 근데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 그때 주체온 사람은 바쳐봐. 그러면 무드 깨는 겁니다. 그것은요. 목숨 바치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또 목숨 내놓으라 하니 그런 사람하고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해? 내 목숨보다 귀해.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없지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하다. 이런 비교급으로 쓰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누구시냐? 하늘보다 크신 분이다. 이것이 인간의 헤아림이에요. 참으로 크시다. 얼만큼? 하늘보다 크신 분이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앞에 저런 빌 때 엄마들이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엄마 사랑해? 응, 사랑해. 얼마나? 한번 표현해봐. 그죠? 기껏 이만큼 거죠, 이렇게. 그때 조금 아쉬워서 야, 필름 좀 그밖에 안 돼. 좀 더 크게 할 수 없니? 이렇게 섭섭해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만큼 충분히 감동받아요. 아이고, 그래, 나 참 엄마 사랑하는구나, 너. 왜? 그건 이 어린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보다 크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니 곧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크신 이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지극히 높은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은 존귀하신 분, 높은 분이다.
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그 높이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분은 영화로운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영화로운 분이다. 이 말로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니라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이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인자로 오셔서 그가 지극히 자기를 낮추시는 한계 죄인으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 맞다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분량이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종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높다고 할 때 그가 키 크단 말로 이해하는 사람 없지요. 저분 누구요? 높은 분이야. 근데 키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는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관의 영광과 대통령 영광은 다릅니다. 그 영광, 높은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군인데 이 군대에서 장성이 탄 차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본부에 근무한 사람들 많이 보겠지만은 저 일선 부대에 근무한 사람들 기껏해야 대령 정도밖에 못 보는데 한 번은 차가 아주 미끈한 세단인데 빨간 번호판 앞에 별 2개가 딱 붙어있는 그 차가 들어옵니다. 온 부대가 다 난리 나서요. 그냥 차 지나가는데 장병들, 장교니 뭐니 다 그 앞에 딱 네,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의식할 때, 뭐 분열하고 사열할 때 군악대가 팡파르 연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빰빠라밤빰빰 빰빠방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횟수가 달라요. 그 임석 상관이 별 하나면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별 2개면 2번 해요. 그러면 별 10개는 없어요. 최고로 4번 합니다. 대통령도 가면 4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횟수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한 번만 해도 그 한 번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군에서 노력했고 고생했을까. 얼마나 높으냐, 그건 얼마나 영화로우냐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할 때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참 멀리 계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여러분 7층 와 계세요. 7층도 이 건물이고 지하 1층도 이 건물이에요.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시고 아래는 안 계시고 그래 어떤 사람들 주여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이 낮고 낮은 천한 몸을 다 돌아보시고 그러니 주님과 사는 층수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지하층에 살고 주님은 꼭대기층에 계시고 얼마나 멀겠어요. 그건 온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은 높으시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이를 높이는 그분의 영광을 시인하는 말이지 주여 나는 그저 저 딸랑딸랑 종입니다.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 잘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 곧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에
이렇게 그분은 지극히 크신 분, 또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 높으신 분이라는 것.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그들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영원한 존재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고 말씀했어요. 젊음도 한때뿐인 거 아시죠? 제발 젊음아 나 좀 떠나지 말고 오랫동안 있으라고 붙잡아도 떠나버립니다. 시력도 여러분을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마침내는 순도 떠나버릴 겁니다. 이렇게 항상 잊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 가득한 곳, 이 땅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영원한 나라,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인간이 늙고 병드는 것도 없어요. 메르스도 없어요.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이 태양이 되심으로 등불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영원한 나라, 빛들의 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할 때에는 우린 그 영원한 나라에 계신,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한 인식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부탁을 할 때에 저 높은 사람 만나서 부탁할 때하고 말단 직원 만나 부탁할 때하고 같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그 문 밖에서 길 안내한 사람 보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한 것보다도 경찰서에 가더라도 입구에서 경비서는 순경한테 부탁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직접 서장실을 찾아가 가지고 서장을 만나서 할 수만 있다면 그쪽을 택하겠죠. 내 앞에 있는 이가 누군가 하는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곧 그분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내가 알고 그분을 만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영화로우신 분이다, 또 영들의 아버지시요 빛들의 아버지시다. 나는 지금 그분을 만나고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계신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마음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죠? 아멘. 뭐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마음에 계셨다가 또 저 우편에 가셨다가 주님이 바쁘시겠다 출퇴근하시느라고. 근데 이걸 극복하려고 애써서 그냥 그냥 믿으면 되니까 따지면 안 돼, 복잡해.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저 하늘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리를 느낀다면, 공간적인 차이를 느낀다면 온전한 이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만한 경험을 주시는 말씀인데, 곧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다만 그분은 지금 영광 얻으신 분이다 이 말. 그리고 나는 장차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성화되어 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영화롭게 되어서 그 영광에 나갈 것이다,
이 말이지요. 우린 바깥에 있는 자식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낙원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 있다가 가까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가까워진 것이다 이 말이죠. 다만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의 지하층이나 저 꼭대기층은 똑같은 건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나와 어떤 거리, 간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이걸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여기서 우리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시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지극히 크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기에 그가 과연 능치 못할 것이 있을까? 그분이 하신 일에 과연 불가능이 있을까?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시인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신 이 앞에 와 있다. 이걸 시인한 말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눈을 감을 때 답답하죠. 그래서 그 답답한 시간들을 줄이려고 미리 눈 뜬 사람도 있어요. 갑갑해서. 차라리 눈 때 속 시원하지 눈 감고 있으면 숨가빠가지고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막 푸푸하면서 빨리 물에 나오려는 것처럼 갑갑하죠. 그러나 우리는 차라리 눈 뜨고 고민하는 것보다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만큼 가까이 계심을 실감한 사람들은 눈 뜨는 것을 그렇게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멀리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그렇게 크신 이가, 그렇게 높으신 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데에서 그들은 기도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0분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에서 계속 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깊은 분량을 점점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늘에 계신 일을 그가 인식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잡신을 갖지 아니하고 또 형상만 있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신 같지 아니하고 그가 사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크심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능력과 응답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이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분명하고 온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멀리 있단 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이렇게 크시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신한 말로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자기 보좌로 삼으셨다, 땅은 그의 발등상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란 말은 하늘은 그래서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이란 말은 나무로 만든 상자 같은 것인데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발을 얹어 놓는 것.
발받침, 이렇게도 어떤 성경에는 번역해 놨어요. 발을 올려놓는 곳. 임금이 앉아있을 때도 그냥 땅에다 발을 대지 아니하고 반드시 뭘 딛고 있어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저 아프리카 가나 가면은, 여기도 가나 계신 분인데 아주 제가 신기한 걸 보고 왔어요. 직접 지금도 왕이, 그 당시에 왔어요. 왕이 지배하고 있어요. 왕이 살아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러 왔을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 우리가 가기 얼마 전까지도 직접 왕이 즉결 처형했다고 그래요. 저 죽여라고 바로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왕이 그냥 명예직이 아니라 권리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나라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거든요. 궁금해 물어봤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가라고 하고 왕은 가지 말라 하면 너 누구 말 들을래? 했더니 두 말 하지 않고 왕 말 듣겠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이제 대통령도 왕의 허락받고 한답니다만은, 갈등이 있다면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왕의 화장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이 화장실에 갔을 때에 바닥이 뭔지 아세요? 상아입니다. 상아. 상아로 깔아놔가지고 그를 딛고 1번 단행이에요. 그 집에 갖다 놓을 걸. 그거는 짝퉁도 아닌 진짜죠. 그 상아를 쭉 깔아놓고 그걸 딛고서 1번 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만약에 자기 발을 땅에 대는 순간 왕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랍니다. 항상 그런 화장실에도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발등상, 발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게 발 놓는 곳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발등상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역대상 2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등상을 모신 성전을 짓고자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과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를 할 때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즉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성소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최소한의 그림자와 같은, 비유 같은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이상을 초월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발등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와 그림자로 보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나라를 직접 우리에게 보이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천국의 특성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천국이다.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더러운 것이 쫓겨나간다. 이게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이 천국의 힘, 천국의 권세, 천국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은 3년 동안에 충분히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더 이상 인간들의 간증, 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내가 갔다 온 천국에 대해 말하겠다, 그 간증을 듣고 그것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책도 나왔습니다. 누가 쓴 천국 갔다 온 이야기. 갔더니 누가 아브라함도 있고 그 뭐가 있다고.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 만약에 그 당시에 천국 간증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다면, 또 그것이 천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오늘날도 그런 일은 계속 간증이 있고 그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늘에 대하여 알게 하신 분. 그래서 하늘의 특성이 하늘의 특성은 내가 믿음이 게다시만큼만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고 역사하여서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리도 그래 될 것이다. 믿음 자체가 크고 적다는 말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다고 믿음이 역사하고 작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게다시가 매우 작은 씨로 돼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물이 된다는 것, 약 4m까지 성장하고 일세가 이만 손바닥만보다 큰 나무 되는 거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다. 그 천국 앞에서 이 땅의 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귀신이 소리지며 자기 일을 그만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더 깊이, 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얼마든지 하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 우리는 너무나 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 대해서 멀리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누가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메리트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안다면 이 가운데 게으름 피고 눈치 보고 적당히 나이롱 신장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나라, 그 하늘을 모르니까 남 볼 땐 신자 같은데 자기 속에서는 전혀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갈등과 모순을 언제까지 갖고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하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가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원컨대 정말 이 하늘에 대해서 알게 하려 오신 분이 예수시고 그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이루어지게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가 살아있느냐? 그건 성령께서 일하시느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아까 찬송했지만 그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수양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이런 분이신 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배웠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세요.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기준일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골방에 가서 배워야 할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 앞에 진정으로 가장 큰 분이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시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영혼아 하늘에 계신 이에게 말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늘에 계신 이에게 말하자. 그렇죠. 이거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그러니까 저 멀리, 아니 그만큼 높으시고 그만큼 크시고 그만큼 영화로우신 그분께 기도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입이 열려서 그분께 끝없이 영으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이에게 내 영혼아 말하자. 시작. 하늘에 계신 이에게 내 영혼아 말하자. 여러분
보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 감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을 만들었다면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내 입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이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성령이 감동하사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다 잡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만 보는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눈 뜬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계신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 주셔서 골방이 깜깜하고 어둡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 앞에 이제부터 거침없이 우리가 말하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안 해봤을지라도, 또 말을 잘 못할지라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가 트이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방법과 형식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많이 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듭난 성도라면, 하늘에 계신 이를 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를 날마다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